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책에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오늘 공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일견 봤을 때는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시사하는 바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는 중심이라는 게 좀 없고 탈권위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권위 앞에서 그렇게 서슬퍼렇게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70년대에는 세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7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도 했다고? 네. 여기는 60년대에 세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50년대와 그렇죠? 네. 40년대도 계시네요. 네. 그런데 그때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문헌들이 이렇게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승만 박사 찬가 뭐 이런 거 교과서에 실리고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좀 사실 놀랐습니다. 이거 좀 너무하긴 너무했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새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게 좀 없고 어른이 없고 그다음에 이 초점이 좀 없어서 권위라는 것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인간 중심은 아니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돌아간다면 지금의 예배의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라는 것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편한 대로 할 거면 예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예배가 우리 중심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권위라는 것이 회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두 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호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호출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련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청소 간식 저는 아쉽게 먹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송 팀장님과 우리 정경민 집사님까지 같이 이제 사진에 보니까 타코야키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신방 가서 열심히 얘기 듣느라고 운전하고 비 오는데 네, 그러고 있느라고 어제 용인 지역을 돌고 왔습니다. 네, 새 집을 돌고 와서 중간에 왔다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코야키 부러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그 오리집에 갔더니 문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 주인님의 건강을 위해 이 한 몸 불태우리이다. 나오리 장작구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예. 약간 예. 나를 희생하여 다른 분들이 타코야키를 하나 더 먹었다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네, 어디 뭐 식당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졸리실까봐. 예. 이런 희생 정신으로 예. 하나님 위주로 맞춰서 이제 예배를 이제 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 제사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우리 중심으로 아무래도 하고 싶죠. 우리 편한 대로 하고 싶고 사실 성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신학대학교 강의할 때 교단 편입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이거든요. 담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통찰을 좀 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과제물을 뭘 내줬냐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교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640년, 50년부터 만들어졌던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지금 재직하시는 담임 목회 하시는 교회 혹은 부교육자로 계신 교회들의 예배를 비교해 달라. 그게 이제 숙제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더
우리들이 성경적인 예배, 더 좋은 예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쳐야 되고 어떤 점이 좋은가 써봐라 했더니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쓰셨어요. 예배 시간을 1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이 너무 급해진다. 이런 얘기를 딱 쓰셨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통찰 있는 얘기였어요. 예배 시간을 1시간 안에 못 맞추면 굉장히 밀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1시간 안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떡도 썰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도 배달해야 되고 포도즙도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약간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반성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편의와 시간이라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참 어렵겠다. 서구권에서는 사실 지금도 성찬식 할 때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큰 잔 하나 갖다 놓고 한 잔에 우리가 참여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마셔야 돼요. 한 명씩 마셔야 돼요. 큰 잔에 포도주스 이렇게 해놓고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빵을 꼭 이렇게 뜯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몸이 이렇게 찢겼다고 하면서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한 빵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균일하게 못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쭉 줄 서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구권에서 교회에서 교민교회 목사님이 하시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잘라놓고 미리 다 준비해서 그냥 내가 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한 10분 만에 끝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면이 사실 있죠. 그죠? 만약에 성찬식 3시간씩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의 편의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고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또한 이제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성경에 그 성찬은 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 다음에 원래 다 썰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정신이라도 잃지 말자. 실제 막 3시간씩 성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열린교회 예배 2시간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서면 3시간에도 성찬을 다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나죠. 교회 학교는 이제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이라도 우리 갖고 있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독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 이게 120쪽의 문제 1번 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해서 아련하도록 초대하신 것이다. 두 번째, 예배는 창조 및 구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니까 구속과 구원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하는데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 형상을 원래 창조의 목적과 그 뜻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 형상을 우리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 로마서 12장에 말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창조 및 구속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창조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면서 그런 연결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에서 뺀다면 예배가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유대교 회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더 제가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개개인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예배 하나 덧붙일 수 있다면 그렇게 덧붙여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까 주님을 볼 수 있었다.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자기가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 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던 왕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제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선지자, 제사장 같이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윗 왕이 그나마 선지자이자 왕 정도 했고 제사장의 일은 다윗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무엘 선지자가 가깝긴 한데 사무엘 선지자는 또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주도해서 초대해서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그 두려운 현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환희만 넘친 게 아니고 아 망했다라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왜요? 나는 부정하니까. 그래서 바른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식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예배의 방식이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 때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해보면 받으시게 예배할지니 섬긴다는 것이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을 때 이사야는 참된 예배의 경험을 했고 또 베레스 우사 이야기가 있지요.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석대로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마차에 태웠고 그 다음에 길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덜컹하니까 법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는다고 하다가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해서 베레스 우사가 된 겁니다. 페레스인데 페레스? 이게 베레스가 또 나오잖아요. 앞에 그 쌍둥이를 이제 나왔는데 한 명이 갑자기 치고 나왔다 해가지고 베레스잖아요. 더 치고 나왔다고. 저는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경험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쌍둥이가 손을 막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데 성경에 뭐 그런 신기한 얘기들이 이제 써 있는 것을 보면서 베레스 우사, 그래서 이제 터치고 나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다 해서 베레스 우사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 나름대로 법궤를 보호하겠다는 열정이 있으니까 손을 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됐었다.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또 마차에 태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에 태웠다 할 수 있는데 최고급 리무진에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됐다. 그래서 좋은 기술과 장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음향이 안 좋으니까 음향을 바꾸면 좋은 예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음향 없다고 예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물론 바꾸면 좋죠. 물론 더 효과적으로 잘 들리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진짜 예배하려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3번 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는 성경 방식대로 첫째는 드리는 예배, 베레스 우사처럼 하면 안 되고 우시야처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약간 제 말로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슨 성취를 하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학 입시 떨어질 것 같으면 감사헌금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신학교 왔는데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직원으로 있어요. 이 친구가. 예, 목회는 안 하고. 근데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미 기질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수능을 밀려 썼다 이거예요. 근데 밀려 쓴 줄 모르고 엄청 잘 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엄청 큰 소리 치고 다녔대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성적이 바닥인 거예요. 밀어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하고 제일 먼저 한 일 뭘까요? 교회에 감사헌금을 냈대요. 감사헌금을 딱 먹여놓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대학에 붙여줄까 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심리가 있더라. 급할 때. 예. 우리 집 이사 못 갈 때 건축 헌금하면 이사 잘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 예배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사 못 가게 하면 어떡해요? 그랬다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가는 예배는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터툴리안이라고 영어권에서 말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관하여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그 우상숭배란 무엇이냐 하면서 정의를 하는데 별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우상숭배, 탐심도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 다 우상숭배.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숨 쉬는 것 빼고 다 우상숭배. 사실상 다 우상숭배예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하는데 다 우상숭배예요. 야, 우리 삶에 우상숭배가 아닌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 좀 엄격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탐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사실 탐심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내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우리의 숨쉬듯이 익숙하게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저기 봉은사 가서 절만 안 한다 뿐이지, 제사상에 절만 안 한다 뿐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우상숭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되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체로 만족합니다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방식 5가지, 이게 이제 이번 과의 핵심입니다. 네. 자, 이 5가지가 예배에는 필요하다. 자, 첫째, 하나님의 초대하심. 초대받지 않고 가면 참 멋쩍잖아요. 하나님이 초대해야 가죠.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호출을 안 했는데 나아갔다가 왕이 처단을 하면 처단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한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이렇게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과 그 찬양대가 했던 찬양의 가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선하시도다를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순화해서 바꿔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사랑,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잖아요. 헤세드는 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한 20개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뜻이 하나 단어에 박혀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이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영원하시도다. 그는 인자하시며 그 헤세드가 영원하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가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앞에서 보면 3분의 1 정도는 찬양을 안 합니다. 열린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찬송가를 안 합니다. 주일날. 찬송가 앞에 3장 하잖아요. 구역장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찬양 안 합니다. 3분의 1 정도 1층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10시 예배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찬송가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너 하나님께 이끌려 같은 찬양은 1년에 한 10번쯤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예배를 빠졌다면 모를까? 자주 오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인도하실 때 좀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을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이 힘드냐?
예배 때 우리 그 찬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찬양의 은혜를 받느냐? 좀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해요, 문제가.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열린교회에서는 잘 해왔던 겁니다. 그죠? 회개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중간에. 옛날부터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순서를 있는 것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사야의 반응을 보시면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받는데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실토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설교를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가벼웠구나. 즐거웠구나. 근데 굉장히 무거운 설교를 하고 나면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부담스러우시면 보통 반응이 잘 없더라고요. 꾹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마음에 이제 울분을 막 토할 망정. 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회중은 아무래도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나도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장로님 얼굴이 슥 떠오르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빼고 조금씩만 이렇게 티 안 나게 성경에서 조금씩 이렇게 빼면 점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말년에 막 하시면서 이놈이 죄인이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더라. 그래서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죄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잘 우리가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차이는 무엇이었나? 그 강사 목사님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아벨은 장자가 아니지 않느냐, 즉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추론을 좀 해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주님께 아벨은 드렸다. 이것은 뭐 성경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반응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잘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물론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에 잘 반응했다. 자신을 주님께 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2쪽 문제 3번의 답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죄와 연약함을 고백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의 은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회복돼서 만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이 나 망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했더니 부젓가락으로 쪽이 이제 난로가 같은 이제 숯불을 가져와서 우리 숯불갈비, 숯불구이 할 때 그 숯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갖고 와가지고 부젓가락 아시죠? 옛날 연탄 이렇게 듣는 것처럼 저도 연탄은 압니다. 그래서 연탄 이렇게 긴 젓가락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숯불을 우리 숯불구이 할 때 그 숯불 같은 거 이렇게 와가지고 입에 이렇게 지진 거예요. 실감 나시죠?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숯불구이 할 때 그 숯불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고깃집에서 먹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했다가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입술은 가망성이 없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불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악을 제해줬다. 우리 악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자신이 뭔가 조금 더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내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운 회복이 필요한데 예배 시간에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시원했을까. 악이 죄해졌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또 고치시기도 하니까 얼마나 또 좋았을까.
자, 이것이 이제 122쪽 문제 4번 답입니다. 네, 문제가 두 차례에 걸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양이 많아가지고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오늘 한 번만 하지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제안을 하는데, 온라인 현장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건 둘째 치고 일단 대면이냐 외면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도 외면이 될 수가 있고 집중 안 되고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예배를 해도 찬양도 안 하고 설교 때도 딴 생각하고 외면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 몸만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과 현장 구분도 구분인데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현장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모여서 모여야 교회인 면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모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모여서 있어도 딴 생각하고 그냥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외면이잖아요. 그거는 대면 예배라고 해도 외면 예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표준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 뭐 이 나이 먹어가지고 집도 없고 뭐 이런 세상의 압박감에 시달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저 천국의 집은 날마다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회복의 은혜가 있다 말씀입니다. 자, 삶의 예배. 보통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이 공적인 모이는 예배를 잘 강조 안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됐다. 근데 반대로 이제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이 이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별로 강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했으면 일관되게 살면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세로 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데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게 우리가 사니까 그렇지, 일관성 있게 살 수 있다면 삶의 예배와 공적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우리 모이는 예배는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공적 예배도 잘 드리겠죠. 그리고 공적 예배를 잘 드리면 또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을 하고, 모임과 흩어짐의 균형이라고 이제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 부분에서 제가 안 읽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초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초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초청하신 것이다. 즉, 너는 뭐 재산이 얼마 이상 뭐 없으니까 뭐 초대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상황이 뭐 안 좋으니까 아프니까 초대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상황 물어나고 또 죄가 많으니까 초대 안 해, 자격이 없으니까 초대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 중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의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야 한다. 그거는 바로 초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 거룩하심 선포, 죄와 연약함 고백, 회복의 은혜, 삶의 예배, 5가지 요소가 예배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